침묵 속에서 하늘이 말을 걸어올 때가 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고 없이, 그리고 때로는 가장 평범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 가장 비범한 메시지가 전달된다. 캘리포니아의 작은 주에 새벽 3시 홀로 무릎 꿇은 한 사람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존. 40년간 조용히 섬겨온 목사였다. 그는 한국과 아무런 연고가 없었다.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었고 한국어를 한마디도 할 줄 몰랐다. 그의 회중에는 한국인이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런 그가 그날 밤 동방의 한 나라를 위한 메신저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하지만 하늘의 선택은 인간의 논리를 초월한다. 기도가 깊어지던 그 순간 갑자기 공기가 바뀌었다. 마치 다른 차원의 문이 열린 것처럼 그의 눈앞에 한반도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지도가 아니었다. 살아있었다. 숨을 쉬고 있었다. 맥박이 뛰고 있었다. 마치 거대한 생명체처럼. 그리고 불꽃들이 춤추기 시작했다. 한간비, 푸른비, 그리고 붉은비. 세 가지 색의 불꽃이 한반도 위에서 영솟음쳤다. 그러나 이상했다. 이 불은 태우지 않았다. 파괴하지 않았다. 오히려 생명을 불어넣고 있었다. 변화를 예고하고 있었다. 각각의 불꽃은 살아있는 에너지였고 그 에너지는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음성이 들려왔다. 천둥 같기도 하고 속삭임 같기도 한 그 음성은 그의 영혼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다. 들으라. 2026년은 한국에게 영적 선택의 해가 될 것이다. 이는 정치적 선택이 아니요. 경제적 선택도 아니다. 영혼의 선택이다. 빛과 어둠 사이에서 내려질 이 결정이 수백만 영혼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데이비드 목사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다. 그가 받은 메시지의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음성은 계속되었다. 보라. 지금 한국은 영적 진포에 겪고 있다. 낡은 것이 무너지고 새로운 것이 태어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탄생은 자동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선택이 필요하다. 의식적인 선택이. 불꽃들이 더욱 강렬해졌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형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 사람이었다. 불꽃 속에서 걸어 나오는 그의 모습은 잔엄했다. 그는 불에 타지 않았다. 오히려 불이 그를 옷처럼 감싸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고요했지만 눈빛에는 하늘이 부여한 사명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그의 한 손에는 펼쳐진 두루마리가 들려 있었다. 고대의 것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미래의 것 같기도 했다. 두루마리에는 한국의 운명이 기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마지막 장이 비어 있었다. 그것은 선택을 기다리고 있었다. 음성이 다시 울려 퍼졌다. 이 사람을 보라. 그는 불 속에서 나왔으나 파지 않았다. 그는 곧 나타날 자의 그림자다. 목사는 그 형상을 더욱 자세히 보려 애썼다. 그러자 놀라운 세부 사항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 사람의 오른손에는 과거의 상처가 새겨져 있었다. 깊은 흉파들이었다. 한국이 겪어온 모든 고통의 흔적인 듯했다. 전쟁의 상처, 분단의 아픔, 배신의 쓰라림. 그러나 그의 왼손은 발랐다. 거기에는 빛나는 씨앗이 들려 있었다. 미래의 희망이었다. 아직 피어나지 않은 가능성이었다. 그는 화해의 사람이다. 음성이 설명했다. 정치가가 아니여. 군주도 아니다. 그는 치유자로 오른 자다. 갈라진 것을 하나로, 상처받은 것을 온전하게,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하는 자다. 환상 속에 그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가 걸을 때마다 발밑에서 꽃이 피어났다. 죽은 것 같던 땅이 생명을 되찾았다. 그때 충격적인 계시가 임했다. 현재 한국을 이끌은 자는 그의 임기를 완성하지 못할 것이다. 목사는 숨이 막혔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어보려 했지만 음성은 계속되었다. 예상치 못한 붕괴가 올 것이다. 미기인지 스캔들인지 지덩인지 배신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 빈자리다. 혼란 속에서 하늘이 준비한 자가 나타날 것이다. 한살은 더욱 선명해졌다. 새로운 지도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나타날 것이었다. 그는 권력의 중심에 있지 않았다. 오히려 변두리에 있었다.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잊혀진 자였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자격이었다. 상처받은 자만이 상처받은 이들을 치유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의 가장 큰 싸움은 외부의 적과의 싸움이 아니다. 음성이 경고했다. 그의 내면의 전쟁이다. 권력의 유혹, 복수의 달콤함, 지름길의 속삭임. 이것들이 그의 진짜 적이다. 환상 속에서 그림자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새로운 지도자 주의를 맴돌며 속삭였다. 우리와 타협하라. 조금만 양보하라. 모두가 그렇게 한다. 그 순간 목사는 더 깊은 진실을 보았다. 이 새로운 지도자는 단순히 한 개인이 아니었다. 그는 한국의 집단 영혼의 구현이었다. 그의 선택은 곧 국가의 선택이었고 그의 운명은 곧 민족의 운명이었다. 그가 넘어지면 모두가 넘어지고 그가 일어서면 모두가 일어설 것이었다. 2026년 음성이 다시 울렸다. 기억하라. 이것은 단순한 연도가 아니다. 이것은 카이로스다. 하늘의 때다.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가,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심판이 될 것이다. 불꽃들이 소용돌이치며 새로운 장면을 만들어냈다. 한국의 미래가 두 갈래로 나뉘어 보이기 시작했다. 조길이 나타났다. 목사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숨이 막힐 정도로 생생했다.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거대한 갈림길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새로운 지도자가 있었다. 그는 홀로 서서 조길을 바라보고 있었다. 선택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첫 번째 길이 보였다. 빛의 길이라 불렸지만 역설적이었다. 입구는 어둡고 좁았다. 가시덤불이 우거져 있었고 안개가 자욱했다. 발을 지질 때마다 날카로운 돌들이 발바닥을 찔렀다. 쉬운 길은 아니었다. 아니, 가장 어려운 길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그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서 변화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고통스러워했지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들의 내면에서 빛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작은 불빛이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타오르는 촛불 같았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들이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들이 저절로 떨어져 나갔다. 오래된 상처들이었다. 한이었고 원망이었고 두려움이었다. 대대로 물려받은 영적 유산들이었다. 그것들이 하나둘씩 떨어져 나갈 때마다 걸음이 가벼워졌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말하지 않아도 이해했고 만나지 않아도 연결되어 있었다. 이것이 화해의 길이다. 음성이 설명했다. 쉬워 보이는 것을 포기하고 어려워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길이다. 겉으로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을 얻는 길이다. 이 길의 끝에는 통일이 있다. 단순히 땅의 통일이 아니다. 마음의 통일이다. 그러나 두 번째 길도 있었다. 그림자의 길이었다. 이 길은 처음 보기에 매력적이었다. 넓고 평판했다. 금으로 포장되어 있었고 양옆에는 화려한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다. 가난한 의자들이 곳곳에 놓여 있었고 달콤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길로 몰려들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걸어갈수록 추워졌다. 황금빛 포장 아래에는 얼음이 있었다. 화려한 건물들은 텅 비어 있었고 달콤한 음악은 점점 기계적인 소음으로 변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사람들의 변화였다. 처음에는 웃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표정이 굳어왔다. 그들의 눈빛에서 생기가 사라졌다. 서로 대화는 하지만 소통은 없었다. 함께 있지만 가짜 고립되어 있었다. 영혼의 본질이 서서히 빠져나가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오히려 그것을 현대화라고 불렀다. 발전이라고 착각했다. 세계화라고 자랑했다. 이것이 공허한 번영의 길이다. 음성이 경고했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빈 길이다. 물질은 풍요롭지만 영혼은 메마른 길이다. 이 길의 끝에는 완전한 고립이 있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짜 자신만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다. 환상 속에서 새로운 지도자는 이 두 길 사이에 서 있었다. 그의 주위로 그림자들이 더욱 짙게 모여들었다. 그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어떤 것은 권력의 모습이었고 어떤 것은 부의 형상이었으며 어떤 것은 명예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현실적이 되라. 이상은 아름답지만 현실은 바르다. 사람들은 가난함을 원한다. 진실보다는 환상을, 자유보다는 안정을 원한다. 그들에게 원하는 것을 주어라. 그것이 진정한 믿었습니다. 그림자들의 목소리는 달콤했고 논리적이었으며 설득력이 있었다. 많은 지도자들이 이 목소리에 넘어갔었다. 지도자의 내면에서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육체적 전쟁보다 더 치열했다. 한쪽에서는 사명이 부르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현실이 유혹하고 있었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맺혔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이것이 진정한 시험이었다. 권력을 얻는 것보다 권력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더 어려웠다.
그때 환상이 급격히 바뀌었다. 하늘이 검게 변했다. 별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다. 달도 해도 보이지 않았다. 완전한 어둠이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음성이 울려 퍼졌다. 이번에는 더욱 엄숙했고 더욱 무거웠다. 주목하라. 가장 큰 시험이 올 것이다. 사흘낮과 사흘밤 동안 하늘이 침묵할 것이다. 목사는 몸을 떨었다. 하늘의 침묵.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알고 있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공포였다. 버림받음에 느낀 홀로 남겨짐의 고통. 그런데 이것이 한 개인이 아니라 한 나라 전체에 임한다는 것이었다. 이 침묵은 벌이 아니다. 음성이 설명했다. 이것은 마지막 정련이다. 검을 지련하던 영혼을 정련하는 것이다. 겉모습이 아닌 진짜 모습이 드러날 것이다. 가면이 벗겨지고 포장이 찢어지며 진실만이 남을 것이다. 환상 속에서 한국 전체가 깊은 정적에 잠겼다. 그 침묵은 단순히 소리의 부재가 아니었다. 영적 연결의 단절이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었다. 부르짖어도 메아리만 돌아왔다. 하늘을 올려다봐도 텅 빈 공간만 있었다. 마치 우주 전체가 한국을 외면한 것 같았다. 이것이 진정한 시험이었다. 이 침묵 속에서 진정한 믿음이 드러날 것이다. 음성이 계속되었다.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증거를 확인하고 따르는 것은 신뢰가 아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환상은 더욱 구체적으로 변했다. 한국 땅을 가로지르는 붉은 선이 나타났다. 그것은 38선 같은 물리적 전기가 아니었다. 영적 분리선이었다. 그 선은 도시를 가로질렀고 마을에 관통했으며 심지어 가정 안으로도 들어갔다. 같은 집에 사는 가족도 이 선을 경계로 나뉘었다. 한쪽에는 깨어난 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도 내면의 빛을 간직하고 있었다. 외부의 확증이 없어도 내적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폭풍 속의 등대처럼 그들은 조용히 빛을 발하고 있었다. 다른 쪽에는 잠든 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침묵을 견디지 못했다. 공포에 사로잡혔고 의심에 휩싸였으며 절망에 빠졌다. 그들은 즉각적인 해답을 요구했고 눈에 보이는 증거를 찾아 헤맸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짜 선지자들과 거짓 메시아들에게 속아 넘어갔다. 이 선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한다. 음성이 경고했다. 그리고 이 선은 영원하다. 한번 선택하면 돌이킬 수 없다. 깨어남을 선택한 자는 더욱 깨어날 것이고 잠됨을 선택한 자는 더욱 깊이 잠들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분열이 아니었다. 영적 양극화였다. 목사는 환상 속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보았다. 한 가정의 모습이었다. 아버지는 깨어 있었지만 어머니는 잠들어 있었다. 큰아들은 잠들어 있었지만 작은 딸은 깨어 있었다. 그들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다른 차원에 살고 있었다. 서로를 볼 수 있었지만 이해할 수 없었다. 이런 분열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났다. 교회 안에서도,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심지어 개인의 마음속에서도 이 분열이 일어났다. 한 사람 안에서도 깨어난 부분과 잠든 부분이 전쟁을 벌였다. 이것이 사흘 동안의 침묵이 가져올 결과였다. 그러나 가장 큰 시험은 새로운 지도자에게 임했다. 그는 이 침묵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 백성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답을 요구하고 있었다. 기적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도 마찬가지로 침묵 속에 있었다. 하늘은 그에게도 응답하지 않았다. 이것이 궁극의 시험이다. 음성이 말했다. 메시아 콤플렉스의 유혹이다. 스스로 구원자가 되려는 욕망이다. 많은 지도자들이 이 시험에서 넘어졌다. 그들은 하늘의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하늘이 되려 했다. 그것이 그들의 몰락의 시작이었다. 지도자는 무릎을 꿇었다. 그의 이마가 땅에 닿았다. 그는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었다. 부르짖었지만 메아리뿐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일어나지 않았다. 계속 무릎 꿇고 있었다. 이것이 그의 선택이었다. 침묵을 받아들이는 것, 시험을 견디는 것, 때를 기다리는 것. 주변에서는 조급한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일어나십시오. 무언가를 하십시오.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진정한 능력은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에서 나온다는 것을. 진정한 권위는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침묵에서 나온다는 것을. 사흘째 되는 나의 밤이었다.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기 시작했다.
하늘이 우리를 버렸다고 울부짖었다. 그때였다. 지도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다. 기다리십시오. 단 한마디였다. 그러나 그 말에는 1000마디의 설교보다 더 큰 힘이 있었다. 그것은 명령이 아니라 초대였다. 강요가 아니라 공유였다. 그도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과 함께 기다리겠다는 약속이었다. 그 순간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다. 침묵의 사흘이 끝나갈 무렵 한상이 또다시 변했다. 이번에는 더욱 어두웠고 더욱 무거웠다. 목사는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그가 보고 있는 것은 가능한 미래였다. 만약 잘못된 선택이 이루어진다면 펼쳐질 한국의 모습이었다. 새로운 지도자가 보였다. 그는 지쳐 있었다. 사흘 동안의 침묵이 그를 무너뜨린 것 같았다.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눈빛은 흐릿했다. 주변의 압박이 폭풍처럼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행동하라. 결정하라. 백성들이 기다린다. 사방에서 외침이 들려왔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도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포기였다. 그의 손이 천천히 그림자의 길 쪽으로 뻗어왔다. 이것이 현실이다. 그가 중얼거렸다. 이상만으로는 나라를 이끌 수 없다.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주어야 한다. 그가 그림자의 길로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무언가가 일어났다. 하늘에서 먼지 같은 것이 내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눈이 아니었다. 재도 아니었다. 영적인 먼지였다. 그것이 내릴 때마다 사람들의 눈빛이 흐려졌다. 마음이 무뎌졌다. 영혼이 잠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오히려 가난해했다. 드디어 결정이 내려졌다.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사람들은 안도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대화에서 깊이가 사라졌다. 웃음에서 진정성이 빠졌다. 눈빛에서 생명력이 꺼져왔다. 목사는 환상 속에서 한감을 보았다. 생명의 간이었던 그곳에 물이 멈춰 있었다. 흐르지 않았다. 표면은 거울처럼 매끄러웠지만 그 아래는 썩어가고 있었다. 물고기들이 떠올랐다. 새들이 날아오지 않았다. 강변의 나무들이 시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평화라고 불렀다. 학교의 모습이 보였다. 아이들이 교실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공부하고 있었지만 눈빛이 텅 비어 있었다. 질문하지 않았다. 호기심이 사라졌다. 꿈을 꾸지 않았다. 그저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고 정해진 길에 걸을 뿐이었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였다. 가르치지만 전달하지 못했다. 말하지만 소통하지 못했다. 이것이 영혼을 잃은 교육이다. 음성이 슬프게 말했다. 지식은 늘어나지만 지혜는 사라진다. 정보는 많아지지만 통찰은 없어진다. 경쟁은 치열하지만 목적은 잃어버린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였다. 기쁨이 아닌 습관이었다. 그 외의 모습도 보였다. 건물은 화려했고 사람들로 가득했다. 찬양이 울려 퍼졌고 설교가 선포되었다. 그러나 무언가가 빠져 있었다. 영이 없었다. 형식은 완벽했지만 생명은 없었다. 사람들은 예배드렸지만 만나지 못했다. 기도했지만 연결되지 못했다. 함께 있었지만 각자 고립되어 있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가정의 모습이었다. 가족들이 한 지붕 아래 살고 있었지만 각자 다른 세계에 있었다. 아버지는 일에 묻혀 있었고 어머니는 체면에 갇혀 있었다. 자녀들은 각자의 방에서 황혼만 바라보고 있었다. 저녁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대화는 없었다. 몸은 가까이 있었지만 마음은 천디 떨어져 있었다. 이것이 연결을 잃은 시대다. 음성이 판식했다. 기술로는 연결되어 있지만 영혼으로는 반절되어 있다. 정보는 공유하지만 마음은 나누지 못한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다른 차원에 산다. 집은 있었지만 가정은 없었다. 가족은 있었지만 사람은 없었다. 그리고 환상의 중심에는 지도자가 있었다. 그는 화려한 집무실에 앉아 있었다. 권력의 정점에 있었다.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다. 그러나 그는 홀로였다.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림자였다. 실체가 없는 허산이었다. 갑자기 그가 무릎을 꿇었다. 이번에는 진짜 기도였다. 그러나 너무 늦었다. 하늘은 여전히 침묵했다. 아니, 이제는 영원한 침묵이었다. 그가 선택한 길의 결과였다. 그는 울부짖었다. 돌아가고 싶다.
다시 선택하고 싶다. 그러나 메아리만 돌아왔다. 그의 손에는 권력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다. 그의 말에는 권위가 있었지만 아무도 진정으로 듣지 않았다. 그의 명령에는 힘이 있었지만 영혼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모든 것을 잃었다. 이것이 잘못된 선택의 대가였다. 보라. 음성이 엄숙하게 말했다. 이것이 그림자의 길의 끝이다. 겉으로는 성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완전한 실패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영적으로는 파산이다. 권력은 있지만 권위는 없다. 지배하지만 이끌지 못한다. 그때 가장 무서운 장면이 나타났다. 한국 전체가 거대한 기계처럼 모였다. 사람들이 부품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효율적이었지만 생명이 없었다. 질서 정연했지만 영혼이 없었다. 발전하고 있었지만 방향이 없었다. 이것이 영혼을 잃은 나라의 모습이었다. 아이들이 태어났지만 빛이 없었다. 노인들이 죽어갔지만 의미가 없었다. 삶과 죽음이 단순한 생물학적 현상이 되었다. 영혼에 대한 감각이 사라졌다. 초월에 대한 갈망이 죽었다. 모든 것이 평면적이 되었다. 깊이가 사라졌다. 높이가 무너졌다. 목사는 이 환상을 보며 몸을 떨었다. 이것이 정말 한국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그러나 음성은 분명했다. 이것은 예정된 미래가 아니다. 가능한 미래다. 선택에 달려있다. 지도자의 선택, 그리고 백성의 선택에. 그러나 환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어둠이 가장 짙을 때, 절망이 모든 것을 삼킬 것 같을 때, 작은 빛 하나가 나타났다.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었다. 땅에서 올라온 것이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한 사람의 가슴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작은 방 한 구석이었다. 이름도 없고 권력도 없는 한 할머니가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주름지고 거칠었다. 평생 일하며 살아온 손이었다. 그러나 그 손이 하늘을 향해 올라갔을 때 무언가가 일어났다. 작은 빛이 그녀의 가슴에서 피어올랐다. 주님. 그녀의 기도는 단순했다. 화려한 수사도 신학적 깊이도 없었다. 그저 간절한 뿐이었다.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지도자를 도우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를 주소서. 눈물이 그녀의 땀을 타고 흘렀다. 그 눈물 하나하나가 빛이 되었다. 그 빛이 밤을 나와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작은 빛줄기였지만 어둠을 뚫고 올라갔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 빛이 집무실에 홀로 앉아있던 지도자에게 닿았다. 절망에 빠져있던 그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무언가를 느낀 것이었다. 이것은 그가 중얼거렸다. 따뜻함이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진정한 온기였다. 그것은 권력도, 명예도, 부도 줄 수 없는 것이었다. 순수한 사랑이었다. 누군가가 진심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때부터 기적이 시작되었다.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 평범한 사람들이 무릎을 꿇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부엌에서, 어떤 이는 화장실에서, 어떤 이는 지하철에서. 장소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진심이었다. 그들의 기도가 빛이 되어 올라갔다. 보라. 음성이 감동으로 떨리며 말했다. 이것이 진정한 힘이다. 권력이 아니라 지도다. 군대가 아니라 무릎이다. 전략이 아니라 눈물이다. 수만의 빗줄기가 하늘로 올라갔다. 그것들이 모여 거대한 빛의 강을 이루었다. 환상 속에서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다. 한국 전체가 빛의 그물망으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서울에서 시작된 빛이 부산으로, 대구로, 광주로, 대전으로 퍼져왔다. 도시와 도시가, 마을과 마을이, 집과 집이 빛으로 연결되었다. 그것은 기술적 네트워크가 아니라 영적 네트워크였다. 각 빛의 점은 한 사람의 진실한 기도였다. 그들은 서로를 몰랐지만 같은 마음이었다. 같은 시간에 기도한 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로 연결되었다. 이것이 진정한 연합이었다. 조직이 아니라 유기체였다. 프로그램이 아니라 생명이었다. 지도자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새로운 결의가 보였다. 그림자들이 다시 그에게 다가왔다. 늦었다. 이미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 돌이킬 수 없다. 그러나 그는 이제 그들의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뒤에는 수많은 빛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늦지 않았다. 언제나 돌이킬 수 있다. 그것이 연애다. 그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림자의 길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확고하게 빛의 길로 방향을 돌렸다. 그 순간 전국에서 한우성이 퍼져나왔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진정한 결함은 이제부터였다. 지도자가 빛의 길로 첫 발을 내딛자 땅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지진이 아니었다. 깨어남의 진동이었다. 잠들어 있던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죽어 있던 것들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한강의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물결이었지만 점점 강해졌다. 맑은 물이 탁한 물을 밀어냈다. 죽은 물고기들 사이로 새로운 생명이 헤엄치기 시작했다. 강결에 시든 나무들이 새싹을 틔웠다. 이것은 자연의 기적이 아니라 영적 부활의 표징이었다. 학교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다. 한 아이가 손에 들었다. 선생님, 왜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질문이었다. 그 질문이 다른 아이들을 깨웠다. 맞아. 왠지? 어떻게? 만약에? 호기심이 되살아났다. 눈빛에 생기가 돌았다. 교실이 살아있는 공간이 되었다. 가정에서도 기적이 일어났다. 저녁 식탁에서 아버지가 말했다. 오늘 어땠니? 형식적인 질문이 아니었다. 진심이었다. 어머니가 웃었다. 억지 웃음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온 웃음이었다. 자녀들이 스마트폰에 내려놓고 부모의 얼굴을 보았다. 대화가 시작되었다. 진짜 대화가. 이것이 부활이다. 음성이 기쁨으로 가득 차 말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진실한 기도에서 시작되었다. 가장 작은 자의 가장 진실한 마음이 역사를 바꾼 것이다. 그러나 목사는 한삶 속에서 또 다른 진실을 보았다. 모든 사람이 이 빛에 반응한 것은 아니었다. 어떤 이들은 의도적으로 눈을 감았다. 빛이 너무 밝아서가 아니라 어둠이 편해서였다. 그들은 변화를 원하지 않았다. 깨어나기를 거부했다. 이것이 자유의지의 비극이었다. 한상이 절정에 달했다. 목사의 눈앞에 장엄한 광경이 펼쳐졌다. 한국 전체가 거대한 재단이 되었다. 그것은 돌로 만든 재단이 아니었다. 양심의 재단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새로운 지도자가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그 조도마리가 들려 있었다. 조도마리는 이제 빛나고 있었다. 수만의 기도가 그것을 빛나게 했다. 그러나 여전히 마지막 잔은 비어 있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의 선택으로 채워질 것이었다. 지도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가 있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선택한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온 나라에 울려 퍼졌다. 권력이 아닌 숨김을, 지배가 아닌 화해를, 나의 영광이 아닌 백성의 치유를. 그가 두루마리를 펼쳤다. 그것은 용기의 행동이 아니었다. 순종의 행동이었다. 자신의 뜻이 아닌 하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었다. 그 순간 보이지 않는 바람이 한국 전체를 휩쓸었다. 그것은 물리적 바람이 아니었다. 영적 바람이었다. 변화의 바람이었다. 그 바람이 지나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잠들어 있던 양심들이 깨어났다. 묻어져 있던 감각들이 되살아났다. 전국의 아이들이 동시에 꿈을 꾸기 시작했다. 같은 꿈이었다. 그들은 꿈속에서 노래를 듣고 있었다. 들어본 적 없는 노래였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는 노래였다. 그것은 희망의 노래였고 화해의 노래였으며 새로운 시작의 노래였다. 노인들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해방의 눈물이었다. 평생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이 내려지는 느낌이었다. 전쟁의 기억, 분단의 아픔, 이산의 고통, 그 모든 것이 치유되기 시작했다.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용서하게 되었다. 화해할 수 없다고 믿었던 것들이 화해되기 시작했다. 젊은이들은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부름을 느꼈다. 그것은 외부에서 오는 명령이 아니었다.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열정이었다. 내가 여기 있다. 나를 보내라. 수천의 젊은이들이 동시에 이렇게 외쳤다. 그들은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었다. 참여자가 되기로 선택했다. 보라. 음성이 감격에 겨워 말했다. 이것이 진정한 혁명이다. 총칼이 아닌 양심의 혁명이다. 폭력이 아닌 사랑의 혁명이다. 파괴가 아닌 치유의 혁명이다. 한국 전체가 하나의 심장처럼 뛰기 시작했다. 서로 다른 리듬이 하나로 조율되었다. 그러나 환상은 또 다른 진실을 보여주었다. 빛이 확산되는 동안 그림자도 더욱 짙어졌다. 선택의 순간이 다가올수록 양국화는 더욱 선명해졌다. 어떤 이들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빛을 거부했다.
그들은 변화를 두려워했다. 익숙한 어둠이 낯선 빛보다 편했다. 이것이 선택의 본질이다. 음성이 엄숙하게 말했다. 강요할 수 없다. 조작할 수 없다. 각자가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영원한 결과를 낳는다. 빛을 선택한 자들은 더욱 밝아졌고 어둠을 선택한 자들은 더욱 어두워졌다. 지도자는 이제 양심의 제단 앞에 완전히 서 있었다. 그의 뒤에는 빛을 선택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그를 따르는 것이 아니었다. 함께 가는 것이었다. 그는 앞서가는 자가 아니라 먼저 가는 자였다. 인도자가 아니라 동행자였다. 우리는 함께 간다. 지도자가 선언했다. 빛의 길로, 화해의 길로, 치유의 길로. 이 길은 쉽지 않을 것이다. 희생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유일한 길이다. 진정한 미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그의 말에 수많은 목소리가 화답했다. 우리도 선택한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북쪽에서도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작은 빛들이었지만 분명히 존재했다. 철의 장막 너머에서도 같은 부름을 느끼는 영혼들이 있었다. 같은 갈망을 품은 마음들이 있었다. 분단선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연결되기 시작했다. 이것이 진정한 통일의 시작이다. 음성이 예언했다. 땅의 통일 전에 마음의 통일이 온다. 정치적 합의 전에 영적 합일이 온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시작되었다. 남과 북의 빛들이 서로를 향해 뻗어가기 시작했다. 아직 만나지는 못했지만 서로의 존재를 느끼고 있었다. 환상의 마지막 장면이 나타났다. 2026년의 어느 날이었다. 정확한 날짜는 보이지 않았지만 봄이었다. 새로운 생명이 피어나는 계절이었다. 그리고 그날 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 있었다. 겉모습은 비슷했지만 본질이 변했다. 사람들의 눈빛이 달랐다. 생명력이 있었다. 희망이 있었다.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에 따뜻함이 있었다. 거리에는 웃음소리가 넘쳤다. 진짜 웃음이었다. 아이들은 자유롭게 뛰놀았고 노인들은 평화롭게 미소 지었다. 이것이 영혼을 되찾은 나라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것은 지도자의 모습이었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완전히 변화되어 있었다. 권력자가 아닌 섬기는 자의 모습이었다. 지배자가 아닌 치유자의 모습이었다. 그의 주변에는 더 이상 그림자가 없었다. 오직 빛만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이 영상을 보고 당신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면 그것을 무시하지 말라. 그것은 이미 시작된 각성의 신호일 수 있다. 당신의 기도가,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빛이 필요하다. 아무리 작아 보여도,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것이 역사를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다. 댓글에 당신의 생각을 나누어 달라. 우리는 모두 이 거대한 영적 전환의 증인이자 참여자다. 혼자가 아니다. 수많은 빛이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그 빛은 계속 확산되고 있다.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빛은 반드시 이긴다. 그것이 빛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구독을 누르고 이 여정에 함께하라. 보이지 않는 진실을 향한 우리의 탐구는 계속된다. 다음 영상에서는 2026년에 일어날 구체적인 표적들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더 깊이 다룰 것이다. 깨어 있으라. 준비하라. 그리고 기억하라. 역사는 소수의 권력자가 아니라 다수의 깨어난 자들이 만든다. 그리고 당신도 그 깨어난 자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선택은 당신의 것이다.